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오늘은 가정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가정은 세상에 있는 모든 모임과 공동체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공동체입니다. 어떤 모임, 어떤 공동체도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국가도 가정보다 앞서지는 않습니다. 가정은 인생에 있어서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뿌리가 병들어 있으면 비록 당장 겉으로 보기에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잎은 시들게 되고 열매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 나무 자체가 말라서 죽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정이 그렇습니다. 가정이 병들어 있으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대단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곧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가정이 건강해야 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곳에 건강한 인생이 있고 그곳에 행복한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원리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가정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며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로 이루어진 가정을 창조하신 것이지요. 그러시고는 보시기에 힘이 좋다라고 하시며 비로소 창조 역사를 끝내셨습니다. 즉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있어서 마침표입니다. 완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역사를 마무리하고 안식할 수 있을 만큼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잘 세워가야 합니다. 이보다 귀한 일이 없고 이보다 귀한 사역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선교사에게 열심을 냅니다마는 선교 귀하지만 가정을 세우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마다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이 선교 현장에 가서 가정을 잘 세워라. 우리 잘 지내어야 한다. 애를 많이 놓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걸 강조 또 한다. 오늘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가정을 잘 세워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정을 잘 세울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자제품을 잘 사용하려면 그 전자제품을 만든 애가 제품과 함께 동봉해 준 매뉴얼을 따라 사용하면 제일 잘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듯이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매뉴얼을 따라 가정을 세워가면 그게 제일 잘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가정을 세워가는 매뉴얼이에요. 이대로 하면 돼요. 몇 절 안 되잖아요. 4절밖에 안 돼요. 이대로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아내에 대한 매뉴얼이에요. 여기 우리 아내분들 계시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매뉴얼이에요.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우리 여성분들 인상이 굳어지는데 다시 한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단순한 순종을 넘어 복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신 창조의 매뉴얼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단순하고 간단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간단한 것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요즘 세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과 같습니다. 요즘은 반대로 적용하지요. 요즘은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해야, 그래야 그 집안이 잘 된다. 그렇게 세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 큰 남자 시리즈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어떤 남자가 강 큰 남자인가?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야단을 치는데 남편이 말 대답을 하거나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내를 쳐다보는 남자. 이 사람이 강 큰 남자. 그냥 아내가 야단치면 머리 숙이고 그냥 예예히 해야지. 눈 동그랗게 뜨고 말 대답하면 강 큰 남자. 아내가 뭘 하자고 할 때마다 왜 하고 이렇게 되묻는 남자. 이것도 강 큰 남자. 그냥 아내가 하자 그러면 그냥 하는 거지 뭐 왜를 왜 붙여. 그다음 아내의 화장용 티슈로 코를 푸는 남자. 이거 아니 감히 아내 물건에 손을 대고 코를 풀어? 이건 아주 간이 큰 남자. 또 아내가 연속극을 보는데 뉴스나 야구 본다면서 채널 돌리는 남자. 아, 이 다 보니까 제게 적용되는 게 많아. 참 힘들어요. 그 다음에 외출하는 아내에게 어디 가냐고 묻거나 같이 가자고 조르는 남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출한 아내가 밤늦게 돌아올 때까지 밥상을 차려놓지 않고 있는 남자. 밥상을 탁 차려놓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남자. 강 큰 남자다. 유머이긴 합니다만은 그만큼 남편의 권위가 약화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의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집안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몸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 움직여야지요. 머리의 지시와 몸이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을 우리는 장애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몸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가정은 남편의 말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조의 원리예요. 물론 남편의 판단력이 아내보다 얼마든지 부족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남편의 판단력보다 아내의 판단력이 더 나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비록 그럴지라도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는 이 사실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부족하고 틀린 부분은 아내가 돕는 배필로서 해결하고 채워야 될 몫이지, 남편이 부족하고 틀리니 그 머리 역할을 아내가 하겠다고 하면 그런 창조 원리를 거슬리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틀린 부분이 있다면 돕는 배필로 잘 도와서 남편이 바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잠언은 1장부터 31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지혜를 기록해 놓은 책이죠. 이 잠언 31장, 이 마지막 부분이 10절부터 32절까지는 무려 23절에 걸쳐서 현숙한 아내에 대해 기록하며 잠언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구약의 잠언서는 지혜를 기록해 놓은 책이죠. 잠언의 저자는 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지혜에 관한 마무리가 바로 현숙한 아내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절만 살펴보면 잠언 31장 1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누가 현숙한 아내를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접하지 아니하겠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그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자식들도 감사해야 하고 아내도 당신은 최고라. 1% 안에 든다고. 당신 정말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었다고 이렇게 한다.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세우는 그 현숙한 아내의 모습인 거죠. 현숙한 아내는 언제나 남편을 세웁니다. 남편을 앞세워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바로 가정의 매뉴얼 가운데 아내가 해야 될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리인 것입니다. 다음은 남편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예나 지금이나 아내를 괴롭히는 남편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도 괴롭게 하지 마라. 그래 하면 안 되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창조 원리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사랑해야 될까요? 답은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자신만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보다도 더 사랑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죽기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교회 곧 성도들을 위해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 죽기까지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내가 남편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자유를 누렸대요. 남편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 안 해도 돼. 그래서 아내들은 뭐 하면 돼요? 복종하고 남편의 말에 순종하면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로 볼 때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의 말씀. 우리 생각에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말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능력자가 한 200년만 거슬러 올라가면 남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친 여인들의 이야기를 미담으로 큰 자랑거리로 여기서 나라에서 상을 주고 연료비를 세웠어요. 남편이 죽고 따라서 자계를 하거나 그러면 연료라고 해서 비를 세워주고 그리고 세금을 혜택을 주고 또 남자들은 군역을 면하게 해주는 그런 제도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일찍 죽으면 젊은 부인은 주변 눈치를 보며 살아야 돼요. 다들 주변에서 죽기를 바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반대로 여인을 따라 죽은 남편의 이야기는 뭐 잘 있지도 않지만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미담이 아니라 욕을 들을 일이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따라 죽었다. 말 뭐 쉬쉬 이래서 숨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남편의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라. 가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왜 아내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될까요? 죽기까지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될까요? 아내와 같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으로서 어떻게 아내가 생겨났습니까?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으로 하여금 깊은 잠에 들게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느니라. 아담을 어떻게 했다고요? 깊이 잠들게 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나서 그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깊이 잠들게 했다는 데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깊이 잠들었다는 이 의미는 일종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한 몸인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려면 아담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죽은 듯이 깊이 잠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와가 옆에서 돕는 배필이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져요. 집안에서 누가 죽어야 돼요? 아내가 죽는 게 아닙니다. 집안에서는 남편이 죽어요. 남자가 죽어요.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남자들 부담스러웠겠지만 죽었다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남자 큰 소리 치면 안 돼. 죽어야 돼. 그게 바로 자기를 내어놓은 우리 주님의 그 사랑처럼
성경이 정해놓은 원리다 이 말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 기꺼이 죽고 아내는 남편의 말에 모든 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매뉴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행복해 하는 것이, 남편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요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거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그 가정 매뉴얼이 요즘 시대도 잘 어려울 만큼 하나님의 가정 매뉴얼이 창조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 행복한 아내, 행복한 삶 이렇게 놓은 거예요. 하나. 예.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 간단해요. 아내를 행복하게 하면 돼요. 아내를 행복하게 하면 인생이 행복해져요. 마찬가지로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 간단합니다. 아내를 괴롭히면 금방 괴로워져요. 아내를 괴롭게 하면.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래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모에 대한 자녀 매뉴얼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되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렇게 했어요. 이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20절, 자녀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이 주님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다. 그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느냐? 부모의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아니,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왜 하나님이 기쁠까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인간관계를 말씀하는 이 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할 것을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모를 섬기라. 그렇게 첫 계명으로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누구나 잘 되기를 원하죠. 잘 되고 싶고요. 또 오래오래 장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겠다.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인 것입니다. 인생 매뉴얼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큰 금덩기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궁궐에서 한 신하가 찾아와서 그 금덩이를 비싼 값에 팔라고, 우리가 당신 원하는 대로 충분히 드릴 테니 그걸 팔라라고 해서 흥정을 하고, 조건이 좋아서 그러겠노라고 흔쾌히 결정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금덩이를 넣어놓은 금고 열쇠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근데 그때 그의 아버지가 그 금덩이가 보관된 금고 열쇠를 베개 밑에 베고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지금은 금덩이를 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버님이 금고 열쇠를 베개 밑에 놓고 곤히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깨울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이 깨어나실 때까지 기다리시든가 아니면 나중에 다시 오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그 효성이 아주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깨어날 때까지 오래 기다리다가 깨어나니까 비로소 약속한 금액을 주고 금덩이를 궁궐로 가지고 가서는 임금님에게 그간의 사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임금님이 감동을 받아. 아이고, 이 나라에 그렇게 효성이 지극한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을 불러오라. 이래가지고 그 임금님에게 딸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딸 중에 제일 예쁜 딸을 그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서 그를 부모로 삼고, 그리고 또 높은 벼슬을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감사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
물론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뒷부분은 제가 다 지었지만 그러나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당장에 큰 돈을 버는 것보다도 임금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도 더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자식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배운 게 많고 뭐 말주변이 좋고 뭐 가진 것도 부모보다 더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부모를 능가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발꿈치도 못 따라가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부모를 향한 사랑에 비하면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큰 거예요.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배워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천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부모에게 부어준 마음이에요. 말 못하는 짐승들도 보면 자기 새끼를 위해서 그 헌신하는 그 모습이 감동을 받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족이 보존돼요. 얼마 전에 방송에서 문어가 새끼를 부화하는 것을 다큐로 방송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문어가요, 그 부화를 하는데 며칠에 걸쳐서 약 2만 개에서 10만 개의 알을 낳는다고 해요. 많이 놓죠. 그리고 그 알을 바위 밑이나 동굴 속에 이렇게 놓고는 그 알이 부활될 때까지 거기서 꼼짝하지 않고 그걸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어의 알을 먹으려고 하는 물고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입구에서 그 알을 보호하고 또 돌을 갖고 쌓아서 문을 만들고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길면 7개월 이렇게까지 그 물의 온도에 따라 오랫동안 이렇게 지키는데 음식도 먹지 않고 그 알을 부활을 위해서 지키고 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화가 되어지면 문어가 그냥 부화될 쯤 되면 다 죽어요. 기진맥진해서. 그리고 부화되어서 나갈 때 되면은 이제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를 알고 물고기들이 그 주위를 빙빙 돌아다녀요. 이제 그 문어를 먹으려고. 그래 이제 부화가 다 되고 다 가면 겨우 이제 살아난 이 문어는 대부분 죽기도 하지만 이제 자기가 죽을 상황이 되니까 빠져나오면 다 뜯어버려. 거의 다 죽어버려요. 그 새끼를 부화한 문어는 다 죽어. 왜? 한 3개월간 못 먹고 있다 보니까 다 뜯어먹혀서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어느 대학교, 미국 대학교 연구팀이 태평양 연안에 있는 수심 1,400m에서 또 한 문어를 이렇게 발견했는데 이 문어는 그 4년 반 동안, 4년 6개월 동안 그 자리에서 새끼를 부화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 이 엄청난 세월. 그래서 18번의 조사를 계속 했는데 그때마다 거기 움직이지 않고 부화를 하는데 다른 문어들은 2만 개에서 10만 개인데 이 문어는 약 150여 개의 알만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4년 6개월간 움직이지 않고 결국 부화를 해서 난 다음에 결국 그도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어가 부화가 돼도 1%도 못 살아남아요. 1cm까지 클 때까지 1%가 못 살아납니다. 1cm 커도 그 다음부터 또 거의 못 살아나요. 그러면 문어 입장에서 어차피 별로 살아나지 못하고 죽는다. 그래서 내가 뭐 이 고생을 왜 이래 하나. 어차피 다는 먹잇감 될 때 한데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문어 고기를 못 먹습니다. 그 문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문어가 자기 그 새끼 다 잡아먹히더라도 그거 종족 보존하기 위해 그거 부화하고 나면 그건 죽어. 다 100% 죽어. 힘이 싹 빠져가고 다 먹이 뜯어먹혀 죽는다고. 그런데도 그 새끼 부화시키려고 몇 마리도 살아남게 하려고 그래 살아난 그 문어를 여러분이 드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문어 드실 때마다 묵념이라도 하나 하면서 그래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문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디 뭐 다른 문어 하는 걸 보고 배웠을까요? 아니면 문어 유치원에 다녀갖고 문어는 그래야 된다는 교육을 배워서 그럴까요? 이게 타고난 천성이에요. 이 자식 새끼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부모도 간혹 있어요. 부모들도 보면 뭐 저러나 이런 부모도 있지만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현상일 뿐이고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부모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의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끝으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매뉴얼입니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늘 우리말로 하면 자녀를 열받게 하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 부모가 왜 자식을 노엽게 할까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의 욕심 때문에 자녀는 노엽게 되어집니다. 에베소 6장 4절로 말씀을 읽어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노여워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 자신의 육신의 어떤 그런 교훈과 욕심으로 훈계하게 되면 노엽게 돼요. 열을 받게 된다는 거죠.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식을 위탁받은 대리자에 지나요. 청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아들이니까 내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내가 잠시 맡아서 기르는 거고 양육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원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식을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1944년 4월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해방을 얼마 놔두고 47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죠. 1945년에. 그런 해방되고 나서도 안타깝게 38세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김일성이 지배하는 그런 공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철 목사님의 교회는 산정경교회 평양에 있었다. 그 지역은 공산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라 해방되고 그리고 1947년 그 주 목사님의 사모님 오정모 사모님이 암이 걸린 거예요. 유방암 말기가 되었는데 유방암이 걸려. 그래서 수술을 했지만 가망이 없었어요. 장기래 박사가 수술을 했는데 어머니의 죽음을 준비하라는 이 말을 듣는 막내 아들 주광조는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사나 막막했던 거예요. 그래서 병석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지키고 있는데 인민군 몇 사람이 집을 찾아와서는 화폐, 붉은 인민화폐와 또 지주들에게서 빼앗은 집과 땅 문서 그리고 김일성이 표창장을 주는 거예요. 이유는 주기철 목사가 항일 운동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 보상이다 이러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주광조는 내심 기뻤던 거죠. 이제 살 길이 막막하다 했는데 이리 또 집도 주고 뭐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인 오정모 사모가 죽어가면서 어디서 힘이 나든지 벌떡 일어나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런 거 받으려고 순교한 게 아니다면서 그것을 내동기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 유민분들이 결국에는 주지 못하고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이 주광조가 아들이 마음이 섭섭했던 거예요. 그걸 알고 그 어머니인 오정모 사모님이 부르는 거예요. 너에게 줄 유산은 따로 있다. 다른 유산 주겠다. 그러면서 뭐를 줬냐면은 성경을 갖고 오더니 성경을 펴는 거예요. 시편 37편 25절 26절. 이게 아들에게 주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도 이제 곧 죽고 그 아들에게 준 유산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게 너에게 줄 유산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자손 굶어 죽지 않는다. 그런 거 본 적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종일토록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고 구워주고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 너에게 줄 유산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줄 가장 중요한 유산은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신앙의 유산이에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이고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정은 인생에 있어서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우리 말에도 가화만사성이라고 예전에 보면 집집마다 집안에 액자로 이렇게 걸어두었죠. 저희 집에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만 가지 일이 이루어진다.
모든 일이 잘 된다는 얘기죠. 아주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성경이 참으로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더욱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아 가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메뉴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 보시기 힘이 좋은 복된 가정을 다 세워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가정이라는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의 완성 마침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매뉴얼을 따라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런 가정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